어떤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시력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불편하실까.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편하지만 감사하다. 아직도 걸을 수 있고, 내가 눈은 안 보이지만 아직도 들을 수 있고, 아직도 너를 느낄 수 있지 않냐. 아버지, 없어진 것만 보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없어진 것만 보고 산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없을 것이다. 남아있는 은혜를 보면 언제나 감사할 것이 있단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결핍, 즉 없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고 은혜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핍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다 보니까 결국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핍만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고 감사의 언어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축복도 점점 흐려지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핍만 바라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사람을 볼 때 자꾸 없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게 없네, 이게 부족하네,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네. 자꾸 그 사람의 없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 사람들을 지적질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꾸 불편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관계가 나빠집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결핍만을 보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그러면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결핍만을 바라본다면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가진 문제만을 바라본다면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남들이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 결핍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가 메말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의심 이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었을 때 그 인간은 감사의 언어가 넘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지? 사치스러운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내 입장에서 살아봤습니까?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순간을 한두 번 지날 때가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네덜란드에 살면서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끌어가는데 자기 집에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줬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온 식구가 잡혀가지고 이 가족이 수용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그 수용소 생활을 견디고 나와서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용기를 준 분입니다. 코리 텐 붐이 수용소에 있을 때 그 자매 시스터 베츠와 함께 갇혔는데 수용소의 삶이 힘들었지만 거기다가 이가 라이스가 가득해가지고 득실득실하니까 그냥 끔찍하고 너무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시스터가 이 코리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리,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비를 넘어가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코리 텐 붐은 화가 나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다는 것이냐.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도저히 그럴 수 없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깨닫게 된 것은 그 감방에 이 자매가 잡혀있던 그 감방에 너무 이가 거듭하니까 독일군들이 자기들도 이가 옮을까봐 감옥에 들어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에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리 텐 붐이 나중에 수용소에 나와서 그런 간증을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이해할 수 없을 때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이해할 수 없을 때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마법 같은 언어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언어는 Thank you,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어려운 시간, 이해가 안 되는 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어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는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언젠가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에 담기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죠. 우리가 사람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나온 것이 내 생명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만드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감사도 있습니다. 세상에 일이 잘 되면은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는 없어지고 원망과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예수님도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감사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때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언젠가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곳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를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천국의 노래입니다.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또 천국에는 불평과 불만이 없고 억울함과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천국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는데 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 찬송을 드리는 사람은 이미 천국의 감사와 연결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백성들과 함께 온전한 감사의 노래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감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살던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이 10명의 병은 오늘날로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병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센병은 몸에 상처가 나고 썩어가도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센병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고 치료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나병은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고통은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들로 여겨서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 고립된 지역에서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100보 이상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 물을 기르러 가거나 할 때도 자기들이 그곳에 가고 있다고 신호를 줘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구걸하기도 하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삶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거기다가 환영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10 문둥병자들은 다른 떠돌이 문둥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10사람이 멀리서 힘을 모아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의 처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내가 너희를 치유했으니까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검사를 받으라. 그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나은 다음에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8일 동안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이 진짜 나았는지 제사장은 검사를 합니다. 나은 사람은 온몸에 털을 밀고 몸을 씻고 옷을 다 깨끗이 빠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장막 밖에서 머물다가 8일째 날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정결해졌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때야만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의 증서가 없이 가족에게 돌아간다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기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들을 부정하다고 진단했던 그 제사장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들이 길을 가다 자기 몸에 변화가 온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썩었던 몸에 상처가 난 곳에 뭔가 변화가 느껴지고요. 뭉그러졌던 손에 힘이 들어온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이미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들 스스로 확실하게 자기들이 몸이 변화된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즉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옛날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거기다가 이방 민족을 이주시켜 가지고 서로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대로 화가 나서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서로 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리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친구가 되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10명 모두가 병이 나왔는데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인이 왜 그 즉시 발걸음을 돌려 주님께 돌아온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은 누가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치유해 준 분은 율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치유해 줬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거기다 나병이 걸려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바꿔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의를 갖췄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누군가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면서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입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감사가 받고 싶어서였을까요? 그것 이상이겠죠. 주님은 그들이 몸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침을 받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영혼의 고침까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똑같이 묻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나병 환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은 사람이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우주,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계절의 순환을 보고 또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에 생각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9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로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10명 모두가 육신의 치유를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구원은 그 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차이는 감사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몸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그분에게 가서 감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몸이 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 삶이 회복된 것보다 더 큰 은혜,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작아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입니다. 지금도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과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사마리아인처럼 감사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감사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가진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병 환자처럼 영적으로 병들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9명의 문둥병자처럼 세상을 향해서만 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9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감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